이 판세라고 하는 것은 판의 형세를 말하는 것이죠.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판의 형세가 나옵니다. 형세가 열세인 경우도 있고 우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세에 모였던 형세를 우세로 바꾸는 것을 판세를 뒤집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turn the tables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나오게 된 유래가 18세기 유럽의 체스 경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체스라고 하는 것은 서양 장기를 말하는 것이죠. 체스를 두던 중에 번뜩이는 한 수로 판의 형세를 바꾸는 경우 turned tables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판세를 뒤집는 것은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패색에 찢었던 팀이 어떤 것을 계기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경우 판세를 뒤집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판세를 뒤집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조건이 열악하고 삶 자체가 궁지에 몰릴 때가 있죠. 이와 같은 때에 판세를 뒤집어야지 열세를 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세를 뒤집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예컨대 번뜩이는 한 수, 이세돌이 놓았던 신의 한 수, 이런 재능을 통해서 판세를 뒤집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집념이나 투혼이 판세를 뒤집기도 합니다. 혹은 뜻밖의 우군이나 도움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판세를 뒤집기도 하죠. 이와 같이 자신의 집념, 자신의 노력, 환경적인 변화나 사람의 노력만으로 인생의 모든 판세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집념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의 변화만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불가능해 보이던 판세도 뒤집을 수가 있게 되고 승리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판세를 뒤집었던 대표적인 예가 2004년도에 보스턴과 뉴욕 양키스가 붙었던 야구 게임입니다.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레드삭스라고 그러기도 하죠. 전통적인 구단인데 밤비노의 저주라는 것이 걸렸습니다. 이 밤비노라고 하는 것은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선수의 애칭을 말합니다. 베이비 루스는 전설적인 홈런 왕이었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기량이 떨어지게 되자 보스턴이 베이비 루스를 뉴욕 양키스에 트레이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팬들이 엄청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퍼부었던 컬스가 밤비노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정말 그 이후로 86년 동안 보스턴이 한 번도 월드 시리즈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밤비노의 저주라고 하는 징크스가 그들을 묶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이것을 깨뜨린 경기가 2004년 10월 19일 열린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경기였습니다. 그때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이 붙게 됐는데요. 모든 면에서 보스턴이 열세였습니다. 양키스는 그의 101승이라고 하는 최고 승률로 우승 후보 1순위인데 반해서 보스턴은 와일드카드로 겨우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그런 팀이었습니다. 더구나 시리즈가 시작되자 보스턴이 첫 게임 3개를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시리즈 전쟁이 3대 0이 된 것입니다. 이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4게임을 다 이겨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죠. 그랬는데 그때 경기의 판세를 바꾸었던 것이 6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에 등판했던 투수가 커트 쉴링이라는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는 1차전에서 발목에 힘줄이 터지는 부상을 당해서 사실은 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코치와 팀 닥터가 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뛰겠다고 주장을 했고 결국 발에 피를 흘려가면서 7이닝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블라디 삭 혹은 피 묻은 양말 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팀원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고 그 결과 보스턴 레드삭스는 86년간 묶여있던 밤비노의 저주를 깨뜨리고 그의 월드 시리즈의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커트 실링의 투혼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 팍스 뉴스 기자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힘줄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볼을 던지는 것이 가능했는가 물었을 때 커트 실링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오늘 밤 게임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제 1평생 오늘 밤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Tonight was God's work, no question.
오늘 저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판세를 뒤집은 것은 커트 실링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인생 게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회복되지 않는 삶의 현장에 처할 때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열쇠에 처해 있든 어떤 저주나 불행이 우리를 묶고 있든 이것을 다 깨뜨리고 다시 판세를 뒤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이 기울어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길이 막히고 폐색이 짙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며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붙잡기만 하면 언제든지 상황을 반전시키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고 열악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생 판세를 뒤집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절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판세를 뒤집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20절과 21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정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합이 드디어 전국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때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엘리야는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놓고 아마 전체는 아니겠죠. 대표들이겠죠. 아마 1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종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는 소위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여야지 진리가 둘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진리가 아니죠. 이와 같이 진리를 떠난 그 백성을 향해서 엘리야는 챌린지합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1절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바알 숭배자들에게 눌려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공포 정치 때문에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거짓 영에 눌려있는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기 450명만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400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질문하기도 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면에 나선 자들이 450명이고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도 그 앞에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건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본다면 이 전쟁은 성산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로 숫자적으로 절대적 열세였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서 있고 그들은 850명이었어요. 두 번째로 당시 왕권을 가진 자가 아합이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 앞에 선 선지자, 거대한 황풍 앞에 선 돛담배처럼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미 온 나라 구석구석에 금은 연기처럼 바알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왕궁 한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엘리야 혼자서 이 벽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전투를 제안한 이유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적인 조건은 열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전쟁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이 전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요 기도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3절 24절을 보시면은 엘리야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각각 1마리씩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게 한 후에 제안을 했습니다.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이다. 기도했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 신화에 보게 되면 바알은 번개를 몰고 다니는 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개를 몰고 다니는 신이니까 불을 내리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바알 숭배자들이 흔쾌히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26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바알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몸을 상하게 하고 피가 나도록 소리를 쳤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고 했어요. No response, no one answered, no one take attention.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이 없는, 우리가 흔히 쓰는 문구를 사용하자면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실제로 이 450명은 그렇게 부르다가 결국 다 죽임당하고 말게 되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바알은 처음부터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비를 내려서 풍요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가짜였고, 백성의 삶을 보장하고 불을 내려서 재단을 태운다고 하는 것도 가짜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에도 이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이 많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만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유혹하는 바알의 유혹,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알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혹은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 같은 것이 바알이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무너지는데, 나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데 죽음의 침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37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38절입니다. 이에 저 기도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도로와 흙을 다 태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39절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지금까지 머뭇머뭇했던 그 백성이, 지금까지 악한 세력에 눌려 대답조차 하지 못했던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아합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분불하고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했더니 그들을 다 사로잡았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까지 쫓기던 자가 백성을 호령하는 자가 되고 수세에 몰렸던 자가 대서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알 쪽으로 기울었던 영적인 판세가 여호와께로 기울어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turn the tables, 판세를 뒤집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기울고 쇠락해졌을지라도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하늘을 여시고 기적 같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침체가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보험이 살아나고 다시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패배로 가던 인생의 생기를 얻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내가 소유한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판세를 뒤집어 주시고 참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울어진 인생의 판세를 하나님과 함께 다시 뒤집고 세워서 참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엘리야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판세를 뒤집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인생의 판세를 뒤집으려면 제단의 수축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통해 불의 응답을 받는 세 가지 단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이게 수축한다는 말의 뜻은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고치고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repair, rebuild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이걸 보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바치고 했던 축대가 무너지고 제단이 깨어져도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방치한 것입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은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 세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제단은 방치해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근과 황폐한 삶이 찾아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랬던 제단을 엘리야가 수축을 하는데요, 31절을 보시면 수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돌 12개를 취해서 그 돌로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야곱의 12알을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 언약 때문에 존귀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언약의 돌을 그들이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름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실제 삶의 내용은 바알의 종로로 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기울어지는 판세를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인생의 근본판이 기울어지면 모든 것이 다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altar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altar, 제단입니다. 아브라함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었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제단이 무너지니까 무엇을 해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원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과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나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는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니, 내 심령 안에 있는 마음의 제단은 혹시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하고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어도 마음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 삶은 생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말 기울어진 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제단을 수축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하는, 처리하는 보혈의 제단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이 내 마음 중심에 다시 세워지게 되면 모든 죄악의 찌꺼기가 떠나가게 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진정한 밝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졌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토해내고 다시 깨끗함을 받아야지 우리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일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을, 정오심을 마음에 품고 사는 분이 있는데요, 그걸 품고 살면 여러분 스스로가 죽게 됩니다. 이것을 뿜어내야 돼요. 남의 얼굴에 금정을 묻히려면 내 손에 먼저 금정을 묻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에 먼저 미움의 금정이 묻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저주하면 내 마음이 먼저 저주의 금정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렉 로리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한 적이 있죠.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마치 쥐가 밉다고 해서 본인이 쥐약을 먹는 것과 같은 케이스다.
쥐가 먹게 될 쥐약을 본인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쥐가 죽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스토피드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에 독약을 품고 살면, 포이즌을 품고 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포이즌은 다 처리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털어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 내 심령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밝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 중심에 무너진 십자가의 재단을 수축하고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도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거룩한 도랑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를 보시면요, 먼저 32절입니다. 돌로 제단을 쌓은 후에 엘리야는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2세아가 될 만한 도랑을 팠다고 했습니다. 세아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재는 단위를 말합니다. 한 세아가 3분의 1 에바라고 합니다.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약 7.6리터. 그러므로 2세아라고 하는 것은 15리터 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33절을 보시면은 나무를 놓은 후에, 즉 제단 위에 나무를 놓은 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놓고 통 넷의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3차례 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도합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 부은 것입니다. 그 결과 35절을 보시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야지 승리하게 되는데 이처럼 많은 물을 붓게 되면 어떻게 불이 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가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maybe 어떤 추측도 없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 당시 이런 대결을 할 때 가끔 제단 밑에 미리 불을 피워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라고 추측을 서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maybe 첫 번째 이유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어요. 둘 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았으니까 같은 것인 줄 알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도랑을 깊이 파므로써 그들과는 다른 제단이다, 이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근본 의미는 구별된다는 뜻이죠. set apart, separate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은 다르다, 이 거룩을 표현하기 위해 도랑을 파괴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세상의 제단은 다른 것입니다. 크리스찬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많이 가져오면 그것이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져 가면 갈수록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갖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있을 거다, 그리고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에 나가보았더니 교회나 세상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다면 그들이 교회를 찾아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교회가 진실로 교회다워지려면 세상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가져야 돼요. 세상 흉내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는 주셨지만 세상에는 주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진실함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가장 독특한 능력인데, 이것 없이 그 모양만 흉내내려고 하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봐도 구별이 되고 누가 봐도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향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자라신 어느 장로님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주일을 성수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완고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내일은 교회 못 간다. 논에서 별을 베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아들이 기가 찼습니다. 평소에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는 아들인데 주일 예배를 빠지라고 하니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 같았으면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라고 대어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양 부르면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교회를 향해 갈 수도 있었을 뻔한데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를 가면 아버지에게 불효가 되고 주일을 어기고 논으로 가면 하나님께 불효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떠올랐어요. 함께 생활하던 친구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 친구들을 모아다가 의논을 했더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서 밤새 별을 베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낫을 들고 그 마지가 넘는 논의 별을 다 베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어젯밤에 논의 별을 다 베었으니 오늘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들의 손을 보니까요, 손이 퉁퉁 붓고 피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던 아버지였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믿는 예수가 이런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간증하신 그 장로님이 이렇게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밤중에 논에 가서 손이 터지도록 별을 벤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둘 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차원의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거룩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만 잘 믿는 척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심지어 목소리 쫙 깔고 하나님 말씀 엎조리며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은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진실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에 이번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고 주의 영광을 향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의 제단 위에 임재하셔서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길어진 우리 인생, 침몰해가는 우리 인생을 뒤집어서 승리하는 쪽으로 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회복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단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처럼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상하게 한다고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사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 말의 뜻은 아마도 바알 숭배자들이 아우치며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옛날 이름이 뭔가요? 야곱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Living God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른 목적으로 기도했어요. 자기의 무엇을 과시하기 위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결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절을 보시면은 이에
이와 같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엘리야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이 기도가 온 이스라엘의 영적 판도를 바꾸어 놓았어요. 이 기도가 어둠의 권세를 척결하고 빛난 성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엘리야 시대 못지않게 모든 삶이 혼미하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악한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기울어진 이 시대의 판세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늘을 여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새 부흥의 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고 있지 않아요. 언젠가 A.W. 터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현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갈멜산 재단에 돌을 샀고 돌의 숫자만 세느라고 성령의 불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돌의 숫자를 세는 교회, 교인이 얼마나 모였나 숫자 세고 재정이 얼마나 늘었나 이것 카운트하느라고 정령해야 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본질은 복음이고 그 본질을 가능케 하는 능력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사양기에 접어들었다, 복음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도 교회의 외적 형태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도 능력을 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복음만이 여전히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있고 교세는 약해져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본질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하늘이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 위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부르시는 찬양 중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죠. 1997년도에 이 고영원 우리 선교사님이 만들어서 발표한 찬양입니다. 예수 전도단을 통해 발표했던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당시 한국 사회가 기업의 부실과 곧 닥칠 IMF 위기를 앞두고 거의 그러기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침체되고 교회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고영원 형제를 통해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고 이것이 한국을 깨우는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고영원 찬양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십시오. 흰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하게 하십시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동일한 기도, 동일한 열망이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에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덮게 될 때에 은혜의 강물이 온 땅을 흘러가게 될 때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주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